8월 16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거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구조물에게 국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취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맞는 어떤 것으로서 그분의 환심을 사려는 생각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만 몰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말하는 것이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케 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 드린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또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보상을 얻기를 바란다면 성전문은 곧 닫혀야 한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반면에 이제 칭찬하십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 자체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 아니, 당연히 제사 지낼 때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죠. 근데 여기서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데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부정한 마음을 지닌 채 그렇게 희생 제물을 죽여서 바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잔인한 살육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오늘날 사실은 이 목사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할 때 꼭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당신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봐라.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던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이 비유적 표현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걸 말해요. 사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도, 바벨론 포로 귀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그런 또 모든 것들도 참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뭐 새 예루살렘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의 교회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될 예루살렘을 남은 자들의 어머니로 묘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그 모든 부요를 다 받아서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걸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이제 젖먹이를 지나서 이제 장성한 자식도 어머니의 위로를 받듯이 하나님께서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역시 종들에게는 복이요 원수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